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인재앙 심판이 있고 7 인재앙이 먼저 있고 나면 7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있거든요. 첫 번째 나타나는 심판이 우리 6장부터 나타난 7 인재앙 심판인데 이것은 심판이에요. 그죠? 심판할 때 하나님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재앙을 가지고 오늘 4가지 말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과거에도 심판해 왔었고 지금도 심판하시며 장말의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 이런 심판을 할 것이다고. 지금 오늘 이 4가지 심판의 모습은 고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저 그림이 내가 성경 도우미방에 올려놨는데 저게 흔히들 말하는 사사기 사이클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군대를 보낸다든지 징계를 내리게 되고 그들이 4번이라고 한 회개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5번 단계에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샬롬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그 사사가 죽게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3번 적의 압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 타락,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해요. 그러면 그때서 3번째 단계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건진 상태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그 어떤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또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린 것 같다가도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저 적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흰말이라고 하는 악한 지도자가 등장해요. 우리 다음 화면 보면 흰말은 악한 지도자를 상징하거든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붉은 말은 전쟁을 일으켜요. 또 검은 말은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다음에 청색 말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지금까지 코로나 같은 전염병, 역병이 생기는 것. 그래서 1번부터 4번이 막 순환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악한 지도를 세워져서 징계하고 어떨 때는 전쟁을 일으켜서 징계하고 어떨 때는 경제적 문제로 징계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막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다 깔아 먹잖아요. 메뚜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황충도 오고 황충만 오는 게 아니라 넛도 오고 막 계속해서 온다는 이야기가 요엘서 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누가 보낸 군대라고요? 나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군대다. 메뚜기 하나로 정신 못 차리니까 황충도 보내고 한충 하나 정신 못 차리니까 넛도 보내고 계속해서 깔아먹고 깔아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 방법이에요. 그게 저 앞에 표로 말하면 검은 말 징계예요. 기근,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 것.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붉은 말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그 땅에 악한 지도자가 생겨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가 생겨.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 땅에 악한 지도를 보낸 것도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나는 것도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 잘못하죠. 그죠? 인구조사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잘못한 다윗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버려요. 연병으로.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해도 백성이 죽어. 악한 지도자, 나쁜 지도자 생기게 하는 것도 그 백성들하고 관계있다고 하나님은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3차 유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첫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그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고 정신 좀 차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에 힘쓰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그런 영성은 사라져버리고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제3차 유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 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때?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우리 강의했잖아요. 스가랴서 6장에도 보면은, 다음 화면 볼게요. 그 병거, 네 병거가 나타나는데, 네 병거, 말들이 끄는 그 전차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네 병거도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스가랴서 6장 할 때 여러분 주목해서 들었으면, 저기서도 붉은 말이 등장하고, 검은 말이 등장하고, 흰 말이 등장하고, 오룽직 말, 계시록에 나오는 청황색 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흰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심판이거든요. 심판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흰 말 타고 이때 나타나실 리 없죠. 그죠?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건 내가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나타난 흰 말은 악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내 병거, 스가랴서 6장에서도 흰 말은 심판하러 온 천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그 사역을, 그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스가랴서 6장에서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어. 그죠? 이번에도 제가 신학교 갔는데, 흰말, 제가 스가랴서 이번에 강의하러 갔으니까 저기에 대해서 흰말에 대한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거 우리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스가랴서 6장에 나오거나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은 악한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우리 예전에 계시록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미 이해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 땅에 악한 지도자가 등장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한 심판이구나. 지금 이 땅의 지도자가, 이 땅의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인가 나쁜 대통령인가, 만일 여러분 생각해도 그 대통령이 옳지 않은 대통령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뽑은 백성들의 심판이 바로 악한 지도자가 이 땅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유행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잘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흰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심판이다. 이 땅에 악한 지도자가 생기는 것,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가 생기는 것은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의 정부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우호적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과 법을 만드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분별을 가지고 오늘 계시록 6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흰말 탄다니까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 말을 잘 보면 그가 활을 가졌대요. 그런데 화살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쏘기는 활이에요. 뭔가 자기들이 힘 있는 척해. 그런데 이들은 예수 하나님 군대보다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면 활만 가지고 화살이 없는 군대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자칭 자기가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가짜들이 나도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악한 지도자들도 자기는 아주 선한 지도자인 체해요. 광명의 천사인 척해요. 인권 운동가인 척해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 체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면류관 썼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왕관을 쓰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만일에 흰말이 예수님이 되려면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나 그쪽 편의 사람들은 이기려고 용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 악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대상이에요. 그렇죠? 심판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악인이 등장하고 있다면, 악한 지도자가 이 땅에 등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 땅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알고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어떤 하나님의 권리,
여러분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뭐죠? 오로지 지도자를 누가 뽑을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지금 이 땅에 만일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를 잘못 뽑은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지금 그 사람들 잘못 뽑아놓고도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는 그들, 우리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흰말 탄 악한 지도자예요. 중국의 모태똥이 좋은 지도자입니까?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보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좋은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폭파시키고 교회 십자가를 떼내고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악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적대적인가? 교회에 우호적인가?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교회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으로 구분해야 돼. 중국의 시진핑, 중국의 모태똥,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지금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자기들은 좋은 지도자인 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는 좋은 지도자인 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후예들, 적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자, 모태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어떤 분이 참 칼럼을 멋지게 썼더라고요. 잠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고 권력자가 특정 인물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후 그가 권력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자 그 권력자는 제3자를 내세워 그 인물의 타도와 경멸에 나선다. 이 일이 1960년대 중국 모태똥이 한 일이다. 중국 모태똥이 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임명한 유사오치가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자 문화대혁명이란 이름으로 1000만 명의 홍위병들이 나타나 그를 공격하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일이 중국 땅 모태똥이 한 일이다. 그런데 반세기 지나 이 땅 대한민국에 모태똥이 한 그 방법으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지도자가 있다. 이게 조선일보에 어제 보도된 실제적인 어떤 칼럼입니다. 홍위병 1000만 명 역할을 한 여자가 하고 있다는 점만 다르다. 모태똥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 편이에요. 그런데 이 모태똥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영적 서성, 정치 지도자 서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나는 모태똥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도자가 모태똥을 흉내내고 있다면 모태똥을 존경하는 자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자가 이 땅의 대통령이 서성이라면 뭔가 우리는 지금 잘못된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흰말이 등장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도자를 통해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평화와 인권, 사랑이 많은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흉내해요. 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은 우리 예수님도 백마 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6장에 백마 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이 그림이 있잖아요. 백마 타는 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를 물어보십시오. 아마 중국의 시진핑도 자기는 좋은 지도자를 할 거야. 북한의 김정은이도 자기는 최고로 좋은 인민을 위한 최고의 지도자를 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자기를 어떤 천사로?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결국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속이는 영, 거짓의 영 다 물러가라 외치는 이유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환상을 본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화문에 떠 있는 용을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박살내는 꿈을, 환상을 보았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나는 그 일이 곧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지도자인 척, 인권 운동가인 척 속이는 자가 있다면 그 속임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속이는 영아, 미혹의 영아, 거짓의 영아 물러가라고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에 동참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백성이 어리석으면 이 가짜 지도자를 조활하고 그 가짜 지도자에게 박수를 치고 그 가짜 지도자가 자기들을 이해하는 지도자라고 막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기준은 지역도 아니고 내가 어느 학교 출신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본색이 드러나요.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래 동안 언약을 맺고 처음에는 예배도 허용해요. 처음에도 뭔가 이 우호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그 일의 절반이 되면 후 3년 반이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예배를 금지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로나를 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모임도 제대로 못 모이게 하고 뭐 이런 간섭 저런 간섭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박수치게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도 사탄교가 실제로 있거든요. 사탄교 그들은 모여서 우리는 오늘도 막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리려고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한 줄 압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문을 닫기를 원합니다. 저거 사탄교에게 사탄에게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타락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거 사탄에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뭔가 정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돼요. 영적 정책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과연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좋은 지도자인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렇지 않는 지도자인가? 오직 우리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갖가지 이유와 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다면 중국이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지금 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로 순교적 가계로 이것을 막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지금 이 땅에 악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가 생겼다면 그 이유가 누구라고요? 국민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서 그죠.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꼭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그 회개의 영역을 회개의 몫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일하면 나쁜 지도자를 하나님이 치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그 백성이 타락했어요. 그 나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을 심판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한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 아까처럼 그 그림에서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듯이 이제 더 이상 적군들이 필요 없듯이 그 나쁜 지도자는 하나님이 치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회개치 못하면 계속 이 땅에는 나쁜 지도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발견.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 보면서 참 저 여자 나쁘다, 참 저 사람 나쁘다 우리 손가락질만 하잖아요. 그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그 나쁜 지도자들을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현실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교회가 더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영적 전투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서 열심으로 그 영적 정도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적들에게 밀리고 있는 것 우리 잘못입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여러분 보이면 특히 교회 지도자들도 영적 분별력이 없이 저쪽 편에 붙어가지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목사님 틀렸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사실을 놓고도 우리가 모두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도 정신을 차리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영적 지도자들도 정신을 차리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인한 이 땅의 심판은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심판은 붉은 말이 등장하거든.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흰 말이 먼저 등장한다. 붉은 말이 뒤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흰 말, 붉은 말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말부터 등장했다? 흰 말부터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흰 말이 등장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의 징계가 이 붉은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붉은 말은 바로 전쟁이거든요. 전쟁. 여러분 아까 그 표에서 이 표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2번 단계에서 3번이 적이 쳐들어오는 거 저기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시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저 사사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꼭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주변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보내서 건져줬거든요. 이 땅의 백성들도 지금 흰말이 나타났는데 깨닫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도 없이 엉뚱한 데 가서 박수치고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북한의 가장 우호적인 시진핑이 바로 그 옆에 살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셔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이 붉은 말은 뭐라고요? 전쟁의 말이에요. 전쟁의 말. 자 말씀 볼게요. 3절과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린다는 것은 화평이 없는 전쟁의 상태가 돼서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대요. 오늘날 말하는 큰 칼은 뭐일까요? 핵무기까지 동원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흰말이 등장했을 때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붉은 말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서로 죽이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심판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겠어. 그죠?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인 그 유대 백성들 심판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100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일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일어났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길을 계속 가니까 하나님은 결국 아수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없애버렸다. 남유다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지 않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냐. AD 70년에도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그들의 죄를 묻고 그 나라를 완전히 흩어버려서 온 세계로 흩어버리지 않았냐. 그게 전쟁 심판이거든요. 그들이 뭐 한다고요?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흰 말을 탄 자 악인이 등장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전쟁까지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택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폭격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지대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때문도 아니고 시진핑 때문도 아니고 미국의 어떤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회개치 않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경제적 심판의 말이 검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게하는 사람들이 월세를 못 내서 모두 다 힘들어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뭐 직장에서도 봉급도 예전처럼 나오지 않고 아마 뭐 그런 직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장기적으로 가보시죠. 지금 뭐 공항버스 같은 경우 또 뭐 비행기 뭐 저는 운송업 하는 사람들 승객이 없으니까 그죠? 공항버스가 터미널에 그대로 채워 있는 그림이 사진에 나오고 또 뭐 식당도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PC방 같은 데도 자기 건물에 사는 것은 모르지만 전부 다 월세로 하는 건데 그 월세 밀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충황색 말이 우리나라에 먼저 등장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흰말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 네 번째 살펴보면 그 어떤 바이러스 어떤 말도 등장했고 지금 검은 말 경제적 심판도 등장하고 지금 1, 2, 3, 4 중에서 전쟁 말 말고 지금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계시록 6장 5절 6절 보십시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팔 때 저울에 달아서 줄 만큼 아주 물건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누던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달러 없어로 가격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폭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이란이나 뭐 이라크 이런데 막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니까 어떤 저 남미 쪽에도 물건을 돈을 갖다 한 자루 가져가야 뭐 물건 조금 사오는 인플레가 돼가지고 극심한 경제적 기근 상태 문제가 발생해. 오늘 한 데나리온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라는 것은 평상시보다 한 18배 내지 20배 정도 가격이 폭등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고 경제적 위기가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 가지 말이 등장했어요. 흰 말도 등장했지, 검은 말도 등장했지, 바이러스라고 하는 청황색 말도 등장했어요. 전쟁의 말, 붉은 말만 지금 등장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들을 다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심각함을 우리 알아셔야 돼요. 마지막 말 우리 볼게요. 청황색 말, 전염병 말.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느끼고 있는 말이잖아요. 계시록 6장 7절 8절에 보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서 건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이 바로 전염병 말이거든요. 이 전염병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1년 가까이 전 세계로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현재 자료를 뽑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도 3만 3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522명이 죽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221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6,164만 5천 명이 발생해가지고 사망자가 144명이나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한 6천만 명이 확진자가 되고 사망자가 144명, 그중에서 미국이 1,300만이 발생하고 26만 3천 명이나 죽었어요. 미국은. 그런데 저 이스라엘도 내가 한번 관심 있게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작은 강원도 같은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3만 3천 명 발생했는데 저 이스라엘이 33만 3천 명이라 우리보다 10배나 더 발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500명 정도 죽었는데 저들은 2,800명, 한 3천 명 정도가 죽어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뜻하신 하나님 뜻도 있고 저 미국을 향하신 뜻도 있고 우리 한국을 향한 뜻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는 것 같지만 지금 또다시 막 창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저께 보도 보았죠? 저 정읍지역에는 또 오리, AI 뭐 이래가지고 발생해가지고 뭐 또 좀 더 이렇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동물도 죽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죽어가야 돼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말씀을 있죠. 역대하 말씀. 성경에서 다 찾으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 앞에 스크린도 나오지만 역대하 7장 13절 14절 성경에서 다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할 때 이 말씀 수도 없이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많이 들었고, 그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사람 암송하시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사람 그대로 살아내서. 자, 13절 구약 성경 664페이지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거. 이게 뭐지 아까? 금은 말이에요. 금은.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는 거. 금은 말이 출생했을 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게 뭐죠? 청황색 말이 도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메뚜기를 토산을 먹게 해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염병이 돌게 하는 청황색 말이 유행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4절이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이죠. 우리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우리가 혹시 죄 짓고 있다면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렇잖아요. 내가 죄의 자리에 서서 중보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말씀 불순종의 자리에서 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뭘 하라? 기도해야 된다. 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거든. 그죠? 흰말이 등장한 것도 악한 지도자가 이 땅에 등장한 것도 우리 죄라고 가슴을 치어야 되고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우리 죄라고 가슴을 치어야 되고 중앙생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것도 우리 죄라고 가슴을 치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서로 저들이 잘못이 있어요. 서로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악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잘못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누구 보고?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켜는 내 백성이 우리부터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부터 먼저 회개해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 땅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면 지금 여러분 눈에 흰말이 등장한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이 땅에 청황색 말이 등장한 것이 보이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 눈에 검은 말이 등장한 것이 보이십니까? 어쩌면은 이 땅에 붉은 말도 등장할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붉은 말을 막아내고 흰 말도 주님 은혜로 제거하고 청황색 말과 검은 말을 몰아내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뭐 잘된다, 뭐 메아세아림 무조건 문이 열릴 거다 막 이런 소리만 들으면 좋죠. 메아세아림도 그저 열린다고 안 했어요. 뭐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 해서 그랄 땅에 멈춰선 순종을 했더니 메아세아림이 복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축복은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흰말도 제거해 주실 것이고 나는 그 강화문 광장에 용이 나타난 것을 미가엘 천사 등이 싹둑싹둑 자른다는 얘기를 예언적 그림으로 봐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로 통역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죄를 놓고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군대가 와서 이 땅의 흰말도 제거할 것이고, 이 땅의 청황색 말을 물러가게 할 것이고, 이 땅의 검은 말도 떠나보내서 붉은 말이 접근하지 않는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직 붉은 말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직 청황식 말이 우리 미국 상황이나 이스라엘 상황을 봐도 이 한국에는 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가 막아내야 돼. 뭐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무기는 우리가 가진 회개의 무기밖에 없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 그 말씀 맞으래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다 펴시고 이 말씀 하시고 제가 마칠게요. 이번에도 신학교를 가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듯이 이 시편 91편에 대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웃과 우리 형제들과 많이 나누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주장하는 거 좋습니다. 시편 구약성의 870편 한번 펴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1차적으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돼요.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물타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 내가 말씀 물타리 밖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 삼지도 않았는데 그거 지켜준다. 그것은 가짜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길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말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말만 나의 하나님이 산성이 하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요. 그는 그 사람이 말이나 그 사람이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보여줄 수 없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선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진짜 요새로 삼는 예수 안의 삶을 살시고 말씀 물타리 안으로 들어간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건져준대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 사랑이라고 했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고 했어. 그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그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니까 내가 그를 높여준대요. 그가 내가 간구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고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대요. 누구? 진짜로 주님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 진짜로 지존자 안으로 들어간 사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중간에 뭐 천천만면으로 봐도 엎드리지만 그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삶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님 삼아야 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들이 시편 91편이 그대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91편에서 원하는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곳을 분명히 거하십시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흰말이 등장했으니 지금 청황색 말이 등장했으니 지금 검은 말이 등장했으니 나보고 기도 좀 하라고 그러는구나. 나보고 회개에 앞장서서 이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기도 때문이라도 우리 가정이 건져질 것이고 내 기도 때문에도 이 지역이 건져질 것이고 내 기도 때문에라도 이 민족이 건짐 받겠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 대열에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직 그래도 이날에 붉은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 감사했어요. 흰 말도 보이고 청황색 말도 보이고 검은 말도 보이지만 그들이 이 한반도를 지금 횡행하고 돌아다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흰 말도 제거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이 검은 말도 쫓아내 주실 것이고, 청황색 말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주인 삶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므로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 흰말과 붉은, 이 흰말과 청황색 말과 검은 말을 제거해 주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보고 더 기도로 청진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붉은 말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 감사하시고, 청황색 말도 더 심하지 않는 것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이 땅에 흰 말이 보입니까? 검은 말이 보입니까? 청황색 말이 보입니까?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영적 전투를 치르고 회개의 힘쓰므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우리 기도가 되어서 이 땅이 고쳐지는 건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매진합시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